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곧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부터 천사를 만났고 천사로부터 아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낳았을 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내용,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해서 출생 전부터 출생 후에 대한 기록,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율법을 매우 중시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무리들이죠. 유대 지도자 계급이고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패악한 무리들이었죠. 그것을 아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죠. 세례 요한의 정의.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에 태어나서 율법 아래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정의는 율법에 기초한, 요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정의에 가까운 그러한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정죄를 하고 호통을 치고,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이 선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군인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공무원들이죠. 봉급 받는 것 외에는 빼앗지 말라 하는 것.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다 이런 것들 포함되어 있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참 예수님의 가르쳐준 말씀 보면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한 그런 말씀들의 맥락을 적용하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중에 왜 옥에 갇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그 지역 통치자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난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옥에 갇힌 거죠. 옥에 갇혀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물론 그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다.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는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주고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 베풀 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볼 것이다. 그분이 올 때까지 물세례를 주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죠. 사복음서에 그 부분의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 때, 아니죠.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것이다. 그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천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자기가 증거했는데 성령으로 세례 베풀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매드린다. 신발도 못 들어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겠죠. 자기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은 뭐 아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는 거 아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런 표현이죠. 나를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 그 실족했다는 거죠. 실족한 자, 참 복이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물세례를 주고 성령 베푸실 분인 걸 알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다니 망각이죠. 영적 치매에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한 것뿐이다. 엘리야의 사명은 다 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례 베풀 분 그리스도를 왕으로만 이해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대속제물이 될 분까지는 이해를 못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29절에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때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일반적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구별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진 대속제물이 된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아니고 아르니온이라고 다른 헬라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르니온이라고 표현하지 못한 걸 보면 왕으로 오신, 그래서 왕이 와서 죄를 사면해 주는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러면 아르니온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6월절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릴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게 아니라 잘못 알았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옥에 갇히면 그분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가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복음, 다른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수준에 있는 걸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써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네가 나를 물세례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로써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해방자,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왕이다라고까지만 이해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짐작을 못했다. 그렇다면 따랐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함,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해 주실 구세주잖아요. 구원주. 이 나라, 이 세상, 이스라엘 땅의 해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다윗의 위를 잇는 왕, 그 직분이 아니라 저분은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따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어떤 이런 그 선지자 사역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실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한테 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 그리고 메시아죠.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요한보다 크죠.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장차 임할 예수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1000년 동안 있을 예수님의 나라, 거기엔 세례 요한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교회에 못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독인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기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 낙원에 가 있을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독인이 못 됐습니다. 기독인만 가는 곳은
기독인이 죽어서 가는 사후 대기소, 보이지 않는 하늘에 낙원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기록으로 그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독인 아닌 사람들은 음부에 갑니다. 기독인 외에는 다 죽으면 음부, 곧 고통스러운 음부에 간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적어도 고통스러운 음부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음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망 공간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 가 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세례 베풀 뿐임을 증거한 세례 요한, 그럼에도 기독인이 못됐다면 그는 기독인이 가는 낙원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낙원에 가서 쉰다 하더라도 심판이 있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